우리가 50년 동안 교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은혜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 또 기대가 되긴 하지만 좀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평탄하지만 않았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거친 틀에 서 있어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거친들이 올지라도 그 거친들의 선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물이 없고 살인적인 햇볕, 뱀과 전갈이 살기 때문이죠.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쓰디쓴 약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약을 먹다가 보니까 불순종해서 결국 그 광야 속에 자기 뼈를 묻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악몽 같은 광야입니다. 그러니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느냐? 여기 있는 모든.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광야는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바르, 말하다 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미와 다바르, 그래서 미드바르인데 합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말씀이 들리는 곳. 내 안전한 침실은 안 들렸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곳이 광야의 본래 의미예요. 척박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인간이 공고할 때, 삶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내가 그를 어디로? 거친 들로.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뭐 한다? 위로하고. 왜 거친 들에 가면 뭐가 들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 말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광야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알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곧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만 보더라도 광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진 은총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바람난 요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난 요부, 가출한 아내를 데려다가 돈으로 다시 사가지고 정화시키고 바꿔가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바람난 여자들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이나 깨끗한 옷이나 멋진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광야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광야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 내일이면 모레면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뭐라고 하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광야로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너희 요부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데려가신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0년을 앞에 두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뭐예요? 광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자, 그렇다면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있어요. 축복의 뭐라고요? 세 가지, 3종 세트. 이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축복의 3종 세트란 무엇이냐면 위로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의 포도주, 광야에
숨겨놓은 우리만의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난당하는 사람들, 광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피할 이유는 없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 같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위로와 포도원과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광야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 3종 세트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고맙긴 한데 광야에서 가능할까요? 포도원을 주시겠다. 고맙긴 한데 광야에서 가능할까요? 소망의 문을 주시겠다. 고맙긴 한데 광야에서 가능할까요? 흙먼지 풀풀 날리는데 무슨 위로며 무슨 포도원이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성경의 역사를 쓰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줄을 주셨죠. 단물이 있고 생수가 있고 그늘이 있어요. 시원한 그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네요. 만나는 농사가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동용 곡간이기도 하고요, 떡집이기도 하고요, 포도원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에서 길을 잃었잖아요. 그럴 때 불기둥 구름기둥 나타나 주셨잖아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기둥이 나타나서 앞서가신다? 소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쓴물과 단물이 되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이 위로는 광야에 있다는 뜻이죠. 만나 부어서 포도원 만들어 주시는 거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도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포도원과 소망의 문, 축복의 3종 세트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허풍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3종 세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50년 역사를 보면 이 축복의 3종 세트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초창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곳이 성남의 초창기 거리였다고. 맞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맞아요? 청년 시절에 장화 몇 켤레 신었어요? 우리 또 누가 계신가? 우리 강용성 장로님 맞아요? 학생 때 운동화 시커멓게 젖어가지고 그러던 곳이요. 질병이 많았습니다. 가난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 각종 의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철거민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땅이 지금 사통발달, 아마 이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못 가는 곳이 없어요. 경부선, 영동선 저 위쪽으로 가면 또 세종시로도 도로 나죠? 에? 이게 지금 공사하고 있대요. 세종시로. 이제 북한 가는 길도 곧 날 거야.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15년 동안 판교와 위례가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 바로 이 성남 땅이라고 그래요. 성남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이 선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하든지 야식 배달률이 야식시켜서 먹는 이 야식 배달률이 전국에서 최고래, 최고. 하여튼 먹는 것도 좋아해 우리가 성남 사람. 예, 먹을 것 풍성하지요. 뿐만 아니라 청년 배당이 있습니다. 교복도 나눕니다.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강력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지난 이 50년 우리 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성남제일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축복의 3종 세트를 경험했던 주인공들이 아니고 어떤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세요? 앞으로 이 아멘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축복의 3종 세트 던져주고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끝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내부에 있는 우리의 내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외부의 대적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멋진 이야기인데 먼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바알 우상 숭배가 문제였는데 그 바알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가? 입에서 제거하고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제거해가지고 다시는 그 바알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대요. 이것은 뭐냐면 내적인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들을 척결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불렀던 악을 척결해서 내면을 정리하는 것이죠. 제가 인간의 문제를 볼 때 50%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한다? 속이 후련해가지고 하늘을 펄펄 날아다닐 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18절에는 17절이 내부의 마음의 문제였다면 18절은 외부의 문제예요. 외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그리고 활과 칼, 전쟁이요 고통,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요, 꺾어버리고 제거를 해가지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나를 도전해오고 있는 여러 장애 요인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잘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도전들을 꺾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습니다.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소,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 조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적대감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얘네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인다는 것이죠. 가장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외부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평화의 노래가 드디어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 전운의 감돌도 있는 대한민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라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네, 미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사랑. 상처가 있는 곳에 어떻게? 그렇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명곡으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노래 가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이 찬송 부르면서 삶의 현실로, 저는 삶의 현실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샬롬이 이 땅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것들,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노가 들끓고 있잖아요. 툭하면 상처를 입고 막말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피차.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느낌이 달라요. 우리 지난 교회 돌아온 50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었습니까? 성남제일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내가 느끼는 내 느낌과 내가 경험한 사실은 팩트와 필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본 듯한 사진이죠? 저 가운데 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메가드 장군이에요. 저 메가드가 필리핀 땅을 일본한테 잃어버렸다가 뺏겼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일본군을 쫓아내고 필리핀 항구에 이제 상륙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배가 이 육지까지 바로 접안이 안 되는 거예요. 상륙정이. 그래가지고 배를 띄워놓고 선장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군 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물속으로 터벌터벌 바닷속을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지금 상륙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더 이상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메카다가 뿔이 이만큼 났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화난 상태로 좀 걸어가는 겁니다. 저 상황이. 그런데 역사는 저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드디어 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승리의 화신 메카다가 땅을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면서 상륙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사실과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 사진을 나중에 메가다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진쟁이들이 저것을 쓰겠죠.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메가다처럼 차가운 물속을 걸어서 상륙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속상하고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느 날 평화의 사도처럼 메가다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흙탕에서 씨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진흙탕에서 씨름했던 그 사실 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장면으로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내적인 회개와 외부의 적들을 척결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 외부를 척결하고 평화의 도구로만 쓰고 계시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축복의 3종 세트 주고 평화의 도구로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 한 걸음 더 나가셔요. 어떻게 나가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글자가 보입니까? 뭐라고요? 장가간대. 하나님이 장가 오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신대요. 우리를 아내로 맞아서 더 깊은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남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남편이 내게 남편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좀 정서적으로 잘 익숙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봉은,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최고봉은 뭐냐면 결혼관계예요.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최고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저기 보면 한 절에 장가가 몇 번 든다고? 장가를 몇 번 든다고 나왔어요? 장가 든다는 몇 번 나왔냐고요? 두 번. 근데 본문에 보면 3번 나옵니다. 저 절에만 나왔지.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장가 드는 것이 소망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가 오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최고의 관계 중의 관계가 뭐라고요? 관계 중에 최고 관계가 장가인데, 결혼인데, 결혼하려고 장가 오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어. 이것을 말해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지참금이라고 말합니다. 지참금. 장가 갈 때 신부 데려오면서 중동의 문화는 이 지참금, 신부의 가정에다가 뭘 줘요? 지참금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뜻은 최고봉으로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걸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육각형 보석 반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참금, 공의. 여기 보면 제가 4가지만 설명했지만 앞에는 영원히 살며, 뒤에는 또 자비라는 말인데, 인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합치면 6가지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육각형 보석 반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최고의 관계로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각형 보석 반지를 주시기 위해서 장가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결혼을
타락시킵니다. 학원 강사로 선곡했던 강남의 한 여성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강남에 메이저 병원들 있잖아요. 병원에 근무하는 유능한 젊은 의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 의사하고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조건. 열쇠 3개 잘 많이 들어봤죠? 아파트 열쇠 하나하고 자동차 열쇠 하나하고 개인 사무실 열쇠 이 3개를 가져오고 돈 10억을 가져오라. 이게 의사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일종의 지참금이죠. 학원 강사로 성공한 여성은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결국 이혼합니다. 왜 이혼하냐면 이 의사가 병원 개업을 하려고 보니 돈이 없으니까 돈 더 가져오라고. 돈 더 가져오라고. 뭐가 필요하니 더 가져오라고. 자꾸 손을 내밀잖아요. 아니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만큼 하면 됐지. 아니 내가 돈주머니로 보여? 여성으로서는 대단히 기분 상하지 않아.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에이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결혼 못하겠다. 그리고 결국 이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결혼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오시되 돈과 명예와 학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더 내놓으라. 너 있는 거 내놓으라. 우리 걸 뺏어가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려. 더 주시려. 긍휼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정의를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완성시켜 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하나님의 현 상황의 관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좀 더 뜨겁게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시켜 가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푼 첫 기적이 무엇일까요?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아니에요? 왜 하필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혼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왜 주님은 자주 먹고 마셨나요? 신부가 신랑을 잃고 슬퍼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님께서 신랑 신부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전하시는 핵심의 교훈은 얘들아 너와 나는 결혼한 관계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멋진 지참금을 줄 거야.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날로 발전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문을 여셔서 축복의 3종 생태를 주신 후 회개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외부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장가 오셔서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선물을 주신 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관계는 소통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응답받고 응답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이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들에게 응답하고 곡식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의 평야 지대를 특별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 지역에 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하면 축복의 건강한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응답고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응답의 축복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여기 응답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응답이란 말은 어디에서 쓰인 말이냐면, 바알 선지자가 푸닥거리를 하루 종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그 응답을 오늘 여기에서 응답선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도탄 가운데 빠진 광야에서 응답받을 줄 알고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로, 하늘이 땅으로, 땅이 소출로, 소출이 나에게로, 이렇게 계속해서 응답의 연결고리가 우리 가운데 생성이 되는 거예요.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한 응답 체계,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50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응답 체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통전화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에 전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먹통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앞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삶이 어렵든 평탄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건강한 응답체계, 연결고리, 응답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응답의 연결고리가 잘 설정된 사람 몇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실명을 들어서 죄송한데, 전교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고 몇 주 동안 생고생을 하신 우리 김태용 장로님 계십니다. 대단히 바빴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재정도 끌어모으고. 자리를 비우니까 매장에 그 티샤 다이아몬드가 이 사장이 없으니까 매출이 좀 줄지 않았겠어요? 줄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아들이 DTS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날은 무슨 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점심도 못 먹을 만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점심을 앉아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우리 권사님 그날 거기 있었어요? 체육대회 날이에요? 체육대회 하는 날? 체육대회 하는 날 점심을 못 먹을 만큼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아.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용 장로님에게 그런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나?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물 붓듯 기름 붓듯 너에게 부어주마. 그러니까 그 양반 안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응답 체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깨끗하게 다니는 아주 젠틀맨이잖아요. 나 그거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그거 부럽지 않아요. 잘생긴 거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응답 체계는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모두 안에 그런 응답 체계가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고 끝나지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또 한 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명예권사님인데, 저희 교회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찾아서 봉투를 하나 주세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 형제교회 산하 10개, 12개 교회를 좀 돕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미자립교회 지원 헌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고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분 아닙니다. 저 분당 쪽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선한 일에 쓰겠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70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 액수는 제가 몰라요, 얼마인지. 저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응답 체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출입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행동이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오고 가는 소통 체계가 아직도 살아있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죠. 당의원 장로님들이 지난 주간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십시예배함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50주년 됐으니까 다음 주가 우리 생일이잖아, 교회 생일. 그래가지고 돈이 뭐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당의원들이 성도들 점심 대접 걸판지기 합시다. 이게 안 좋아하네. 우리 장로님들 밥 얻어먹게 생겼어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하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체계입니다. 응답의 체계예요. 전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은퇴하신 노 권사님이셔. 이분도 80이 넘었어요. 80대 중반이십니다. 근데 역시 특별한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마당에 만나서 권사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 병아리 눈물만큼입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예,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병아리 눈물만큼이래. 여러분, 병아리 눈물 본 적 있어? 나는 못 봤습니다. 병아리 눈물 본 적이 없어요. 병아리 눈물 굉장히 겸양 표현인데, 병아리 눈물이라는 말을 표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 병아리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그 아름다운 기도,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의 소통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 그 기도로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병아리 눈물만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능동적인 응답의 체계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응답하시는 응답 체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난주 야베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제가 지금까지 축복의 3종 세트 이야기했습니다. 내 외부 환경들을 회개하고 척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창금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 주시기 위해서 장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건강한 응답 체계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구비될 수 있다면 앞으로 50년 아니라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광야가 우리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윈드 서핑이 가능하다면 모래 서핑도 가능하다.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나미비아 사막인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거기 사막에서 관광객들이 그 모래썰매라는 것을 타더라고요. 모래썰매가 있는데 정말 눈썰매보다 더 재미있는, 안전하게. 눈썰매는 뭐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적당한 속도로 쭉 내려가는데 막 한 100m를 내려가는 건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뜨겁고 막 사막 같은 그 정갈이 사는 모래가 놀이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아까 느낌과 사실을 혼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세먼지 점점 악화됩니까? 호전됩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악화되는 것 같죠? 근데 과학적인 데이터에 하면 옛날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개발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미세먼지 점점 대국적으로 보면 낮아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부의 체계,
양극화로 점점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엔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요, 실제로 중산층이 강력하게 나왔어요. 중산층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어요. 부의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파도는 배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를 찾아다니면서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윈드서핑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광야, 사람 잡는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모래밭도 뭐가 될 수 있다? 모래 서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의 3종 세트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내부의 죄를 회개하고 외부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척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긍휼과 공의와 은총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응답의 체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될 저 모래바람 충만한 저 광야는 결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걸 못하겠어요? 스티브 도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워낙 추운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따뜻한 나라에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이 20살밖에 안 됐는 그때에 미국 땅만큼 엄청나게 큰 그 사막이 아프리카에 있다 그래요. 아프리카 중부. 그 아프리카 사막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종단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종단하는 여행을 마친 다음에 책을 썼어요. 그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인데, 거기에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이렇게 말해 놓습니다. 자, 사막을 종단할 때 무엇이 아니라?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오아시스를 만나면 꼭 쉬어가라. 그 다음에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또 화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예요. 거기는 국경이 난로져 있는데 국경이 없어. 그냥 지도에만 나와 있는 국경이지. 그러니까 허상에 인간이 그어놓은 국경에 매이지 말고 계속하라, 그런 뜻이에요. 저기 보세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 모래에 바람이 부니까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 지도하는 현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느낌과 사실이 달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도만 하지 말고 이제 어디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나침반, 북극성을 따라서 움직이라 이 말.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 상황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 내가 발들인 이 상황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좌우명 아닙니까? 똑같아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꼭 쉬어가라. 아, 나는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하고 객기 부리지 말고 주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 말씀 내 거 아니야, 나한테 필요 없어 이러지 말고 그냥 받아. 아멘으로 받아.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예, 그래야지 타이어에서 거기서 수렁에서 나올 수 있대. 우리 모래 타이어에만 바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깨에도 교만의 바람이 다 들어가 있어. 이름하여 뽕이라고나 뽕이라고. 이 뽕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고. 이거 하나님이 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수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막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앞으로 50년 동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맞춰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 광야에서 축복의 3종 세트를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십니까? 내 외부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장가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최고로 여기시는 공의와 의와 긍휼과 화평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응답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50년 우리의 놀이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 체계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나는 응답 체계가 살아있는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